우리들에게 주신 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기름진 복은 떠내려가고 한때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흡족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거해야 할 곳이고 지금도 그 가운데서 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눈으로 보여주면서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은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나라, 온전한 나라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삽시다. 네, 이러한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1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보이는 세계는 잠시 우리가 느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잠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또 우리에게 허락한 땅입니다. 진정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땅을 소망할 때 우리들은 기쁨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무엇이 교회인가가 아닌 누가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오면 목사님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줄 모릅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라는 명제는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명제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누가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들에게는 하늘나라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만지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보이는 공간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향할 때에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과 세상 공중권세 잡는 자들은 거꾸로 이것을 인도합니다. 이게 바로 속임수라고 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을 제쳐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의 개념, 또 눈에 보이는 건축물, 이것을 교회라고 가르친다면 이게 바로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을 감독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로 산 교회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피를 흘리셔서 무엇인가 샀어요. 피값을 지불해서 산 어떤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리라고 할 때 인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가 교회입니까가 맞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교회입니까가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어디가 교회입니까? 어떤 건축물이 교회입니까? 이렇게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누가 교회인가를 분명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또 세상의 학문은 우리들을 세상 속 깊은 속으로 수렁 속에 빠지기는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론을 파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개념을 깨뜨리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하는 경험, 세상 속에 있는 여러 눈에 보이는 것까지라도 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건 직분이죠. 어떤 직임을 주셨는데 왜 그런 직임을 주셨을까? 교회는 이런 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 누구라고 하는 그 인격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으니 이 그 목적이 12절에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성도를 서로 간에 온전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러한 직분을 주신 목적이랍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몸.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그 기능을 하는 이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는 목적은 온전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완전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13절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를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또 아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줌으로써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눈을 뜨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만, 이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은 경우는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 랄리지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서로 믿는 고백이 동일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이 다른다라고 하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예수님께서 큰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알려주셨다. 너로 하여금 영생을 알게 하여 그 알게 된 것으로 표출된 고백이 신앙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다, 주님은 기름 부은 자이다,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다,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그 중요한 것인가? 주님은 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거동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성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학문이 있고 많은 연구가 있고 많은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만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래요. 왜 통일시켰을까요? 무엇인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 족속이요, 한 곳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안 다음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통일된 상황 속에서 서로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로 구원받은 백성 맞아?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요? 라고 서로 고백할 때 서로 하나임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오늘 4장을 말씀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4장 속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4장 4절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한 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5절에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또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고 해요. 무엇인가 출처가 어디 근원으로 왔는데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지체 중에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13절의 말씀 가운데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들을 하나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띠를 메고 그 속에서 어떤 부여해주는 사명이 있더란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쭉쭉 나타나게 되는데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면 이제 그러한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답니다. 사람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같은 의미입니다만 성숙의 차원에서 점점 자란다라고 할 때의 온전한 끝부분을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라남이 없이 본래부터 완전한 것이라면 완전이라고 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점점 청소년기를 성장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숙이 온전인 것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 구원으로 내 마음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 다음 장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이 부분 보십시오. 이건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가 몸으로서의 구원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까 몸을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죠. 그러면 머리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럼 예수를 머리로 하여 몸이 교회인데 우리는 몸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은 없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욕구에 의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기분 좋아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구원을 이루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 해서 우리를 몸의 지체로 만들므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인격이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통치자 또 통치자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그래서 몸은 하나요 지체가 여럿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몸, 손, 발 여러 지체가 여럿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일까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체가 있으나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여러 가지가 나타난 것은 하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성령의 은혜로 지혜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로부터 여러 가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온 이 지체들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지체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하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영광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여러 명이 같이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데 여러 명이 여러 때에게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립니까? 아니면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립니까? 한 분 하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와서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가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단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성막이나 회막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되어서 이제 성전이 되었네요.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정 시간에 만나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속에서 만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입니다. 회당, 성전, 성막 이 모든 것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고 그것에 흩어지면 하나님 만날 수 없었으나 그 모든 것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교회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일가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다른 생각을 갖는 분이 있어요. 성전 건축. 우리 자신을 건축한다고 할 때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건축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아직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함을 주셨고 십자가에 다 완성하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구약으로 율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반대로 와야 돼요. 구약은 장차 폐하여야 할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 왔어요. 새 언약인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그 모형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림자는 사라져요. 빛이 오므로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근데 빛이 왔는데 어둠을 찾아 들어간다고요? 사람들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옳습니다. 어디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교회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교회 예배당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교회 예배당, 예배 드리고 함께 모이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지 이 예배당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 무리들을 교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다시 우리 모이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돌려서 마치
이런 건축물을 교회라고 가르친 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람의 속임수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니, 저도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면 기존의 이상한 우리의 타성이 접어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몸에, 우리 이성에 너무나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의 하나님을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모여있는 이 집단을 교회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가 모여서 어떤 것을 할까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권속, 구원받은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제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관계로 모여드는 그런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속에서는 서로 사랑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늘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까지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라고 해요. 사랑이 어떻게 부음바 되었을까요? 사랑은 우리에게,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완성하고 나서 사랑을 부어주셔요.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완성한 다음에 이것을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어떨 때 오는가? 사랑을 우리가 부음바 되어야 사랑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없거든요. 자, 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주실까요? 완성해야만 성령이 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사하여 주셔야만, 그것이 완성되어야만 성령이 와요. 그러지 않고서는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오는 성령, 성신은 무엇입니까? 모형입니다. 성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사단 마귀의 머리를 끝장내고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로서 오는 표징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부음받은 바 되어서 이 사랑을 갖는 자로서, 이제 사랑을 가진 자는 마음이 뜨거워서 그것을 전달하지 않고서 못 빼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관계가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지체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격의 개인의 몸에 대한 이 자람, 성숙이라는 표현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흥왕하기가 일정한 수요, 하나님의 완전수에 도달하면, 완전수에 충만하면, 완전수까지 모든 것이 자라나면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수요가 차면 그 수요가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으로 나타났지만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로 나타나는 완전수가 다 모여지면 이게 충만한 수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지금 과거로부터 오고 간 분, 또 오고 오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 차면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통치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수요가 참으로 이게 충만한 수요가 이르를 때 이 온 인류의 구원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역사, 우리가 해달별을 보고 이 땅에 땅을 디딛고 살아가는 산천 초목 이 모든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질 때 아깝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요. 그 나라가 더 진짜 백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고통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 여러 가지 경쟁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 슬픔과 고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는 슬픔과 고뇌 이런 것이 없습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모든 것이 기쁨만, 행복만, 복만 충만한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하늘에서 신부처럼, 단장한 신부가 내려온 것처럼 내려오는 거룩한 그러한 성전, 그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관한 것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보다도 교회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오늘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씀 선포가 있는 곳이, 말씀 선포가 있는 무리가 모인 곳에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우리 함께 모이는 무리, 이 세계에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두 번째는 이란 말씀의 깨닫게 하기 위하여 디다케라고 하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교육으로 우리가 알고 깨우칠 때 우리에게 바른 교훈이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서로 결속하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이 관계 속에 계속 연결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교제권이라고 해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축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게 바로 교제예요.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교제를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우리들에게 이 교회가 우리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인격 교회로서의 역할을 갈 때 사랑 공동체가 되고 믿음 공동체가 되고 교회
교제 공동체가 되고 섬김 공동체, 봉사 공동체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격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 자체임을 아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